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0차 특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어제 만나봤던 엘리야와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어제 살펴봤었던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삼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곧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자연스럽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 이제 그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하 2장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가 먼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 제10차 특세 16번째 날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 언급된 그대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엘리야가 먼저 엘리사에게 물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 앞에서 엘리사는 다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전에 사용하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두 번역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 따르면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감, 그가 행했던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 자신에게는 나타나되 갑절로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던 영감, 그가 행했던 영적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엘리야 개인입니까? 아니지요. 엘리야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곧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 역사와 능력이 엘리야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로 이어지기를, 그것도 갑절로 이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엘리사의 간구가 오늘은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엘리사가 살던 시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를 성경에서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두 시대 모두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아주 고약한 왕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여왕으로 맞이한 이후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심판이 있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주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엘리사는 기근과 전쟁이 이어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아람은 수시로 이스라엘과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몫의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시대가 달랐어요.
그리고 시대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의 선택은 그야말로 적절하면서도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절하면서도 탁월한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화무쌍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상실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식이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를 그저 나만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할 겁니다. 패배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엘리사처럼 적절하고도 탁월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을 이제 갖게 되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나타나는 길,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이제 찾아보고 그 길을 따라 기도하는 새벽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뭐니 해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봉독했던 9절 말씀 한 절에서도 엘리사의 간절함이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부터 살펴보면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처음 만난 곳은 엘리사의 고향이었던 이 아벨 무홀라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실 때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엘리야와 엘리사의 구체적인 동행이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 먼저 길갈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벳엘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이번엔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가릅니다. 두 사람이 그 마른 땅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그냥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갈 때 너 그냥 여기 있어라.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너 그냥 여기 있어라. 계속해서 똑같이 당부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4절, 6절에 그의 대답이 똑같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면대면한 대답입니까? 체면상 한번 이렇게 흘리는 말인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심정일까요?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야말로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이 갑절의 영감에 대한 간절함,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앞서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끈질기게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절했던 때 언제였습니까? 어느 날 세 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 자세를 놓고 이렇게 토론을 벌였대요. 첫 번째 사람은 양손을 이제 모아서 하늘로 위로 치켜뜨는 것, 위로 치켜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일어서는 것이 무릎을 꿇는 자세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던, 작업을 하고 있던 전화 수리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지 못하고 불쑥 이렇게 끼어들더래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12m 높이의 전봇대에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드렸던 기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간절함은 단지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은 얼마만큼을 거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4분의 1을 거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분의 1을 걸어도 마찬가지예요. 4분의 3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다 거는 겁니다. 100%를 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진짜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진정으로 간절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함께 부르짖는 그런 거 말고 내 안에서 100%를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제 10차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이곳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길, 그것은 기도하는 편에서 기도할 내용의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소원에 엘리야가 이제 대답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는 이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마무리한 다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에 대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뭔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번 못한다는 말이다. 2번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정리가 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은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간구, 바른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엘리사를 전후해서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에서 그 누구도 구한 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성경 통독 해보셨잖아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하나요? 없어요. 유독 엘리사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기도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기도인 것은 맞지만 결코 틀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에 해답이 있잖아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할렐루야. 엘리사의 기도가 틀린 기도였다면 결코 이러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뒤흔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흔들림의 으뜸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믿음, 그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어려운 기도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혹은 나의 경험과 상식 때문에 이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슬그머니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지나치게 황당무계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작년 초였는데 한 연예인이 새해맞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게 된 간절한 소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바다를 보면서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은 사람인데 그의 소원이 뭐냐? 올해는 제 키가 10cm만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연예인이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원이라고 하니 이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기도지요.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어려운 기도는 이런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지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 우리 편에서 볼 때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할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도 스스로 점잔을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려우시지. 누가 누굴 생각해 주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수에 맞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수에 맞는이라는 표현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구할 바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 선포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 말씀도 선포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제10차 특사를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주물려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집에 돌아가면서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할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때 말씀드렸죠. 100%를 다 거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짜투리도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없다는 걸 우리 기억하고 다 걸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기도인 것은 맞지만 바른 기도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